안녕하세요.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홀리 웬스데이입니다. 우리가 2026년 패션 윅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려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셔서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25에서 27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네. 어제는 나다로 이야기 나누는데요. 오늘은 나는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 어딨어 할 때 나다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나오는 베드로는요, 난 아니야.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이랬습니다. 네.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의 그 뜰에 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가짜 뉴스 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숨긴 거 없다.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쫓아갔어요. 쫄래쫄래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너도 그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 아닌데? 나 예수 모르는데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묻는데 하인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써 있어요. 너 맞잖아 라고 하니까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거든요. 칼 집어넣어라. 지금 그런 거 아니다. 근데 하필 그 말고, 귀가 잘렸던 그러나 치유받았던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진짜 빼박 증거지요. 네. 직접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도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인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랍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참 비겁합니다. 쫄보입니다. 다시 부인합니다. 제자냐는 예수님의 제자이냐는 질문 앞에서 세 번 다 I'm not,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다 하면서 날 잡아가라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든 살겠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제자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사랑했고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배신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진작했죠. 네,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뿔뿔이 흩어졌겠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버리고 싶었으면 왜 거기까지 따라갔겠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했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차마 좋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떠날 용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분명 믿으시니까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로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나 자신을 속인다라고 몰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도 않고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우리 속에서 알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난 몰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압니다. 그러니까 숨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숨는다고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마주하면 어떨까. 근데 그거를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실은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내고 찾아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네,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일으켜 주시지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밤,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려줬어요. 차갑게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오늘 이 장면인데요.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배반도 알았고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걸 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이놈! 이렇게 내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그렇게 배신하느냐? 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거다. 내가 널 끝까지 일으킬 거다.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아셨고 처음부터 베드로를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지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부끄러울 때가 있나요? 친구랑 대화하면서 종교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주제를 이렇게 전환하시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행동을 예수님이 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는 참 많죠. 요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행동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심지어 그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정직하고 그러나 희생적이고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계속 싫어해 왔어요. 역사상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니까. 자기는 못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그걸 잘 보여줘요. 베드로는 숨었지만 옆에서 너 아니잖아. 베드로는 피하고 싶지만 너 아니잖아. 자꾸 들춰냅니다. 그래서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대감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네, 참 쉽지 않죠. 그러니 우리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은혜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배반할 거 알면서도 다 인도하고 책임지고 찾아가시는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 손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은혜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